노아 홍수는 살펴본 대로 40일간의 폭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다가 에서 산이 융비가 되고 산이 바다로 함몰되는 그런 지각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노아 일가족은 노도 없고 닷도 없고 놋도 없고 키도 없고 배의 필수적인 4대 요소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그냥 엄청 큰 네모 상자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 위에 이리저리 떠나들다가 물이 빠지고 땅이 마를 때까지 총 1년 10일, 375일을 일종의 선상 난민 생활을 한 거죠. 노아 일가족이 다시 땅에 발을 디뎠을 때의 감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번제를 안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아마도 역사상 따져서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드렸던, 진심으로 드렸던 예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단순하게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는 그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겠다. 또 새 아들과 그 며느리들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겠다.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자기 마음에만 안 든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조건 죽이는 그런 세상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헌신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하나님이 그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신 거죠. 기뻐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으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따져보지 아니하면은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마치 노아 홍수 때는 사람 때문에 애꿎은 땅까지 저주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 않느냔 말이에요. 인간에 대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땅에다가 화풀이 했다면은 하나님의 공평성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냐 말이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이유를 6장 3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는 앞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유도 뭡니까? 어려서부터 사람의 계획한 바가 악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문구만 조금 달랐다 뿐이지 인간의 상황은 똑같은데 홍수 전에는 땅까지 심판했고 홍수 후에는 그 땅을 심판해서 제외시켜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변경이 된 것인가? 인간처럼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그 원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죠. 몇 주 전에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헌법처럼 맨 먼저 적용해야 될 대전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단 한치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게 불공평한 점도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공의를 그 두 개를 완벽하게 조화시켜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하거나 하자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면 그건 일단 잘못인 거죠.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야 돼. 그러고 뭘 해야 돼? 그분에게 분명히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차근차근 살펴보거나 아니면 내 쪽에 잘못이 없는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노아 홍수 때 땅을 저주하신 것은
땅이 충분히 저주받을 만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란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땅에 폐괴와 강포가 충만하고 예쁜 여자를 서로 차지하려고 살인을 밥 먹듯이 자행을 했으니까 그 흘린 피로 땅이 더럽혀졌다고 선포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땅이 저주받을 만했단 말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죄에 찌든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죄악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코를 막을 정도로 추한 냄새가 납니다. 인간 이성과 도덕성이 지금 가장 깨인 21세기에 그것도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지금 돌아가는 타락상을 보면은 홍수 직전과 전혀 다르지 않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땅을 저주한 하나님 나름대로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간단한 겁니다. 인간이 수명이 그전에는 근 1000년까지 살았다가 그걸 10분의 1로 격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생활 환경으로 바꿀 필요가 있은 거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시작되는 새 인류에게 제2의 기회를 준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땅을 완전히 새롭고 깨끗게 갈아 뒤엎을 필요가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9장 2절에 보시면은 아담에게 처음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똑같은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그거를 다시 확장해서 재확인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인간 쪽에서는 이왕이면 그렇게 오래 살게 놔두지. 왜 10분의 1로 너무 심하게 줄인 것은 좀 심한 것 아닌가? 큰 벌 아닌가? 하나님이 진짜 하풀이 한 것 아닌가? 반발할 계제는 없는 거죠. 왠지 아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한 가운데 1000년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100년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좋겠습니까? 죄악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즐기고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1000년 사는 게 좋죠. 그러나 노아는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셔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100년의 수명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최근 들어서 심지어 모든 이 세태가 돌아가는 걸 보고 불신자들마저도 이 세상이 뒤집어져야 된다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가 문제죠. 그게 복인 거죠. 쉽게 말해 치매로 1000년 살겠습니까? 건강하게 100년 살겠습니까? 이 노아 홍수 전후를 따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변동된 건 단 한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원리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땅과 인간을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는 거죠. 땅은 그냥 둔단 말이에요.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한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조치는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대상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이유도 인간과 교제하고 동행하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든 겁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이 땅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와 자연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아름답고 풍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 때문에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인간이 다스리는 대상입니다. 인간에게 맡겨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따로 벌 주고 심판할 이유는 없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원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과 1대1의 관계로만 구원하고 심판하십니다. 노아도 6장 8절에 보다시피 개인적으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도 노아가 틀림없이 여호와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을 것이고 그 전에 아버지를 도와서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할 종으로 하나님께 시험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이때는 노아 일가족만 살아나고 나머지가 몽땅 다 죽었는데 그게 결코 하나님이 분풀이 하듯이 무조건 죽이라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 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이단 말이에요. 세 번째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알아도 경시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이 심사하고 판단해서 성적표를 매긴 결과가 본문이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항상 똑같단 말. 전이나 후나 똑같단 말.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은 다 빵점이라는 거죠. 단 한 명도 1점 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21절에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 의미의 흐름상 무슨 말이 뒤에 생략됐겠습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그냥 무작위로 딱 뽑아서 점수를 매겨도 당장 저부터 세상에서 존경받는 어떤 이인이라도 단 0.1점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단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차고도 넘치는 거죠. 이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신앙이 출발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노아 홍수처럼 땅을 뒤죽박죽 만드는 정도를 넘어서 지구 자체를 폭발을 시켜도 블랙홀에 빨아들여서 소멸을 시켜도 하나님에게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걸 불공평할 리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도 단 한치도 손상되지 아니합니다. 인간이 거기다 대고 불평, 불만, 의심하는 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언제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해서 드린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술을 그냥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인 상황과 방식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어떻게 선언하느냐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그러지 않느냐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해 줄 만한 자격과 조건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정상을 참작해 줄 여지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때와 방식과 심지어 어느 누구를 구원해 줄까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영적인 원리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와 다른 출발이 여긴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교리로 문자로 남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진리 앞에 정말로 항복한 적이 있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한 바가 항상 악한 것이 감옥에 있는 사형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처럼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심지어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 바로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럴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선언이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해서 무슨 옅불 달린 악마거나 드라큘라 같은 살인마는 아닌 거죠.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명성이 자자했고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나 모두 다 아멘 하셔도 되는데 어려서 부모에게 순종했고 그런 대로 공부 열심히 했고 가난하고 힘든 친구를 남몰래 도와준 적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남들이 나를 봤을 때 판단하는 점수일 뿐인 거죠. 저는 저를 알았습니다. 내 자존심과 교만은 비록 나중에 알았지만 그 당시도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심심찮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죄에 빠질 때가 너무 자주 있었어도 잠시 그때뿐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내 마음에 정해놓은 어떤 규칙, 한계, 거기에 심지어 취향에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저는 아예 상대를 안 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저는 백노였습니다. 까마귀 노는 거에는 근처도 안 갔고 그걸 혹시라도 남들이 눈치챌까봐 그저 온유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명성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나는 남들보다 더 선하니까, 똑똑하니까, 언제든지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몇 배로 나는 어려웠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죄의 명부가 있는 거죠. 첫 페이지를 보니까 아주 큰 글씨로 막 적어놨는데 상당히 기억나는 게 많이 있어요. 행동으로 지은 죄인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넘기니까 돋보기를 야만 겨우 알만한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데 기억나는 것보다 기억 안 나는 게 더 많아.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니까 네가 말로 지은 죄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있어요. 이는 현미경으로 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막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데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 이건 뭡니까 하니까 네 생각으로 지은 죄다.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안심하고 있었더니 마지막에 또 한 장이 더 남았어. 그 한 장을 딱 보니까 이건 그냥 시커먼 먹지야. 글이 없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그게 네 마음이다. 그게 네 마음이다 그런 거죠. 요즘 텔레비에 다른 사람의 실상을 관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대세잖아요.
만약에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그 생각까지 찍는 비디오 카메라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카메라가 저를 하루 24시간 부착대가 저를 찍는다고 해보세요. 그걸 오픈할 때 지금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설교하고 있는데 남들과 함께 5분이라도 그거 볼 수 있겠어요? 내 혼자 보라 해도 못 볼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비디오 카메라보다 못할 리가 없잖아요. 영혼을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그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39편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 통촉하신다고 그랬어요. 4절에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단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놀랍게도 139편 5절에는 그 하나님이 나의 전후를 두르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24시간 밀착 카메라를 붙여놨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니에요? 행동으로 말로 짓는 것은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그 생각도 평소에 내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 말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마음, 가치관에 따라가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선행은 억지로 쥐어 짜듯이 해야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하잖아요. 물론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 도시락 못 사오는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애가 있어서 엄마에게 부탁해가 도시락 하나 더 사달라 해가지고 몰래 갖다 준, 내가 생각해도 뿌듯한 선행을 엄밀히 했던 경험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몇 번 한 선행을 가지고 내라는 사람 자체가 선하다는 보장은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교육 훈련 받지 않아도 저절로 몸에 배인 행동인 겁니다. 더 문제는 때로는 내가 행하고 있는 게 분명히 나쁜 짓이고 해서는 안 되는 줄 아는데 머리로는 하지 말라 하고 있는데도 행하고 있고, 그 멀쩡하게 짓고 있는 그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싫고 미워진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만으로 거치면 그래도 상당히 의인 수준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반성과 회개는 그때 그 찰나뿐이고, 똑같이 또다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같은 패턴으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남들이 분명히 그건 잘못한 거라고 주위에서 말려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푸라기 같은 핑계나 변명거리라도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서 합리화시키고, 더 나가서 정당화시키고, 옳다 그러고, 내가 하는 일을 혹시라도 말리면 그 사람이 더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고 매도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저란 말이죠. 행동으로 짓는 자나 말로 짓는 자는 생각이고, 그 생각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마음 자체에서 나온다. 그게 잘못이다는 이 성경의 분석은 너무나도 정확한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제일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요즘 가장 뜨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서의 과거 행적을 지어주는 게 제일 뜨고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을 밀착으로 찍은 비디오는 내 스스로도 보기 싫어. 그런데 만약에 죄송하지만 자기 아내나 다른 사람 방송에 올리면 제가 장담컨대 시청률 100%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바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한 계기가 뭔지 아세요? 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잘못해서 내가 고쳐보겠다고 나갔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쫄딱 망해서 교회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절대자라도 붙들어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돈이 좀 생길 것 같은 그 이유가 99.9%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한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나 부끄럽고 모순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네가 예수 믿는다고 살이 생기나 밥이 생기냐, 차라리 네 정웍을 믿으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종교라는 거는 어지르기 약하고 현실에서 실패한 루저들이 그냥 스스로 마음의 평강을 좀 얻고, 그런 아무 쓸데없는 헛된 짓이라고 제가 가장 크게 반발했는데, 제가 뭐 때문에 나갔다고요? 혹시라도 살이 생길까봐. 쌀. 실제로 그때는 먹을 쌀도 없었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 이성으로서는 이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일을 저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악한 게 낫지, 이거는. 치사하고 비겁하게 짜기도 없는 게 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출석하고 나니까 저한테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전혀 기대도 안 하고 꿈도 안 꿨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말로 특이했단 말이에요. 무슨 심오하고 경건한 진리를 깨닫게 된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간다고 금방 교회 안 된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아봐야지 헌신하고 결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대한 대로 돈이 팍팍 생긴 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건 그건 하나뿐인 겁니다. 그분은 저처럼 겉으로 백로인 척하고, 그래서 까마귀 고래를 가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상대를 하지 아니했다는 것, 그거 깨달은 겁니다. 어떤 면으로 따져도 역사상 인간 중에, 물론 성육신한 성자로서 유일하게 완전한 백로이신 그분이 까마귀 동네에 스스로 찾아가셔서 까마귀를 전혀 까마귀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마치 백로처럼 대우하고 사랑해 주셨더라. 그걸 제가 깨달은 거죠. 매국노라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상대도 안 하는 세리 삭개의 집에 일부러 들어가서 숙식하며 교제했습니다. 부정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아예 곁에 가지도 아니하는 문둥병자에게 주님은 손을 얹어가지고 그 진물나는 얼굴에 손을 얹어가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사람들이 모두 돌로 쳐 죽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 여기 죄 없는 자 먼저 쳐라고 그랬더니 현장에서 간음한 그 여인만 많고 저 같은 자 다 뿔뿔이 도망갔어. 남편을 5이나 두다가 지금 또 젊은 남자랑 동거하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재수 없고 엄난하고 어떤 면에서는
박복한 여인에게 생수 한 그릇 나눠주면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행한 사역과 말씀을 전해 듣니까 저절로 저는 6개월간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완전히 저는 그 앞에 거꾸로진 거죠. 제 잘못한 것, 제 교만한 것도 회개했지만은 그 이전에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나라는 존재 전체가 새카만 먹지에 불과하다구나. 그걸 비로소 깨달은 거죠. 예수 믿었다고 당장 뭐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뭐 최소한도 마음의 평강을 얻는 비결은 전혀 얻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것뿐이단 말이에요. 썩고 썩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조건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다는 걸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전에 비하면 저한테 뭐예요? 노아 홍수 이상의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진 거죠. 업사이드 다운이 된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제 속에 일어난 겁니다. 2000년 전 사형수에 불과했던 예수님 이야기에 감동이 나서 눈물이 났다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나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내라는 실체를 완전히 빨가벗겨서 해부해서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발가벗겨 놓으니까 내 그 실체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내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눈물이 흘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백로라고 헷갈렸는데 사실은 까마귀 중에서도 가장 상까마귀니까 까만 것도 너무 진하면 빛이 납니다. 윤이 반짝반짝 나니까 제가 백로라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그걸로 깨어진 걸로 끝인 게 아니고 내가 이전과 달라진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실존한다는 그 자체도 부인하고 거역했는데 그런 나의 절망의 모습을 보고 나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절감을 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다.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새 세망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새 사람이다. 이전의 사람과는 다르다. 내가 다시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옛날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럼 뭐 말 하나 안 하나. 아예 내 몸 안에 내 영혼 안에 그게 박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는 얘기는 그 영혼이 먹지요.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선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이 그 영을 새롭게 바꿔줄 때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으로는 100%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하고 넘치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냥 있을 때는 그게 정말로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오히려 그게 반대로 절대적인 소망이 되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세상 사람은 전혀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은혜 아니냔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지 않느냔 말이에요. 지금도 모든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한데도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참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상과 타락상을 듣고도 넘칠 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신자가 되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악하다는 그 사실만 알게 된 거죠. 물론 예수 믿고 나면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한 계획들의 빈도수와 그 세기는 훨씬 약해집니다. 훨씬 약해져요.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인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해결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책도 못 구하는 거죠. 그게 신자된 특권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와 권능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신실하신 구원의 원리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